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증한 가나안의 풍속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조건에서 우리는 이 제사, 5가지의 제사를 배웠고 또 성결법,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와 있는 그런 질병이나 우리 안에서 있는 질병들, 그런 부분들, 또 피를 먹지 말 것, 또 제물을 드릴 곳은 오직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먹을 것,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드디어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고 난 뒤에, 응답받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주셨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은 무자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 해서 2가지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2가지 뭐였죠? 자손과 땅.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오늘 레위기도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얻을 그 땅, 그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오늘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뭐 이런 말씀인데, 과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출발,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갔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는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을 누리며 정말로 감사하며 거룩하게,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사기 전체를 볼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땅,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 싸움들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2번째로는요,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느냐? 바로 그들의 풍속, 그들의 삶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들도 똑같이 더러워지고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18장, 레위기서 18장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는가? 그거를 알려면은 그들이 쫓아내었던 바로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8장을 읽어봐도 정말로 이런 땅은 없어져야겠구나. 이런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했다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을 받고 자기의 자유 하나 없이 자기 재산 없이 그냥 괴롭게 살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넉넉해지고 오히려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과연 그 출발과 함께 그 끝은 어떻게 됐는가? 이 말씀, 오늘 18장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어떤 원인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의 풍속, 규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애굽 땅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 그거 다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염소를 섬기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도살을 해가지고 자기 신에게 아무 데서나 절했던 그런 식 피를 먹고 그렇게 해왔던 그러한 이집트의 풍속, 이집트의 풍속도 더럽고 가증한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도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도 10가지 재앙으로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집트도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던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집트의 이 가증한 풍속들, 그들도 대충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를 그들이 직접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공동체입니다. 과거 우리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거기 뭐였다는 거예요? 그 애굽, 그거 풍속 따르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 이제 새로 미래의 공동체가 있는데 미래로 가는 데는 미래는 희망, 즐거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갈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 유혹과 도전이 있는 미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누가 미래가 도전과 유혹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전과 유혹이 다 있죠.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도전과 미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항상 미래라고 하는 것은 희망, 즐거움, 소망, 빛,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 땅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2022년도 보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뭐합니까? 폭죽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나서
막 그래 이렇게 좀 폭죽 터지듯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시에 그날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2022년의 미래였던 2023년은 어땠는가? 많은 도전과 많은 미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새로운 해를 왔는데 이 새로운 해에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도전들과 미혹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응답 속에도 뭐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과거와 미래 어디에도 속하지 말아라. 어느 것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 백성, 나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내 백성이다.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호주와 또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우리 사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고 TV라든지 인터넷 이런 모든 방송 매체들에서 다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고 괜찮다고 말하고 미화해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성도들은 또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가나안의 풍속 그리고 애굽 땅의 풍속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학교 다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결혼을 해서 또 이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그런 손자 손녀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다 한국에서 과거가 있었고 미래를 생각하고 호주를 왔고 한국에서 지긋지긋해서 왔던 사람도 있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나마 괜찮았지만은 호주의 더 큰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과 또 자기 자신과 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호주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땅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 호주의 풍속도 아니고 호주의 가치관도 아니라 바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영주권 달라고 또 시민권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20년 30년 동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바로 그거를 얻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기 훨씬 전에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를 받은 게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게 레위기 말씀을 준 건데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4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 법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다. 아무리 그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괜찮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멸망받는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괜찮은 것, 가치관이 달라서 그것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이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든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보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와, 저기는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네.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네. 그렇죠. 지금은 당장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이 멸망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멸망받은 그 사회적 타락상이 오늘 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레위기 18장 말씀 읽을 때 이 18장은 참 이게 읽기도 참 거북스러운 그러한 말씀인데요. 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프리, 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근친상간. 그래서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머니,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계속 나와요. 근친상간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전병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되고 거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1대1에 내려가면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정상적인 땅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한 비디오 클립에서 근친상간으로 어떤 한 가정이 3대가 4대를 내려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정상적인 말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이게 강아지지, 이게 사람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 자녀들을요 몰렉에게 주는 인신제사,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근친상간은 이 주변에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그러한 그 제정신이 아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제사들, 그런 종교, 몰렉 종교가 그들의 종교인 거예요. 몰렉이 그들의 종교예요. 세 번째,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 지금 호주 사회나 전 세계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호주도 시드니에서 마디그라 축제를 그걸 축제라고 해가지고 돈벌이에 사용해서 돈 벌겠다고 그런 더러운 돈을 위해서 시드니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 뭐예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과 교합하는 이 더러운 일들이, 여러분 이 땅의 성병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 신대륙에서 콜럼버스가 이 유럽 사회에 처음으로 성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매독이라는 거 이런 거 있지도 않았답니다. 유럽 사회에는. 그런데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를 발견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 어떠한 이 좋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콜럼버스가 유럽 대륙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유럽 대륙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당시에 유럽이 그래도 크리스천 국가였는데 이게 짐승과 교합을 통해서 일어난 병이잖아요. 이게 처음 발생이 바로 짐승과,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주지 못했던 이런 병들이 급속하게 퍼지는데 너무나 빨리 퍼져가지고요. 이게 약 한 100여 년 좀 넘어 사이에 어디까지 왔느냐?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은 이게 맞으면은 이게 어디까지, 조선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조선까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그래서 이 병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이 심각했는지 자기들이 미워하는 나라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병 이름을. 그래서 뭡니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이거 프랑스 병이다. 프랑스 병. 프랑스에서는 이거 이탈리아 병이다. 이 조선 땅에서는 이거 중국 놈들 병이다. 하면서 그러한 자기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병 이름까지 붙이는, 그게 바로 이 짐승과 이러한 사회. 지금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법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가? 지금 동성애는 당연히 인정해주고 부부로 인정해주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짐승과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은 혼인신청까지 하고 있고. 근데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결국 이런 일이 만연한 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도 더러워졌고 그리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저희도 렌트를 살고 있지만은 그 집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엉망으로 쓴다고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원이오라 로드, 저 힐크레스트 애비뉴 거기 살았을 때 우리 바로 밑집이 제가 주인을 알고 있었었는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서 우리 보고 거기 살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여기 살 거야 해가지고 새로운 입주자가 왔어요. 새로운 입주자가 왔는데 맨 처음에는 두 사람이 왔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막 침대가 막 2단 침대가 막 2개 막 들어가고 거기 사람들이 2명이 아니라 막 6명,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집에. 우리는 그 당시에 바로 똑같은 상황인데 4명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8명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어떻게 이제 주인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곧바로 쫓겨났습니다. 계약서대로 안 하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땅도 아니고. 그런데 이 땅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친상간, 동성애,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이러한 짓들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이 땅에. 그럼 이 땅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고 이게 부모님인지 자식인지 이모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짐승과 같은 땅들.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남겨두지 말아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막 이런 말씀을 보고서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레위기서 18장을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도대체 이 의학적으로만 분석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합니다. 아까도 100년 사이에 조선까지 그 매독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병을 키웠는데 이 땅이 그대로 계속 존속해 간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나마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요. 아프리카는 반드시 나오려면 가나안 땅 통과해야 되고, 또 유럽도 아프리카 땅으로 이집트가 크게 발달한 나라니까 이집트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 통과해야 되고, 아시아 대륙도 이 이집트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던 이 이집트와 교류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가 세계의 중심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곳에서 온갖 질병들을 묻혀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여기에 썩어버린,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가장 극심하게 타락하고 썩어버린 이 땅.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전염병이 내서 전 세계가 막 난리를 치고, 그런 거 못지않게 이 땅에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가치관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레위기 당시에 1억 명이나 됐겠습니까? 1억 명도 안 됐을 겁니다. 수천만 명 정도, 몇천만 명 안 됐을 거예요. 이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러워지고 자기들도 더러워지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절에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 동족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결국에는 그 땅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내 규례, 내 법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준을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게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고, 교회는요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집트와 같고 가나안 땅과 같은 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노출을 당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노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져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도요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교회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괜찮다고 해주고, 그럼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또 직접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연구하고 또 그러지만은 해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었네. 이것도 내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러나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것들과 함께 뭉그러져 산다면 교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러워진다는 거죠.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 따르고 애굽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멸망받을 때 멸망받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목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로 우리가 다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도전 가운데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TV에서 보는 거, 인터넷에서 보는 게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나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가 스스로 멸망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이스라엘은,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속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너무 많아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씻어내리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풍속과 또 관습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 항상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것을 따라가며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나안 풍속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 풍속 따라왔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예수 중심으로, 다시 복음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주시고,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참으로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간절히 바라보며 주의 오실 길을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모습들을 탄식하며 울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달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